같이 해볼까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 누구 얘기 같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저는 그냥 나팔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인데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말구에서 보잘것없게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판관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마지막에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말세 마지막 때의 교회를 딱 상징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고 좀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특별히 잘못한 거 지적하면 그것도 기분 나쁜데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뜨겁지도 않아서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도 봐주고 저렇게도 봐주고 다 그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런 이게 성령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신앙 양심에 찔리게 하십니다. 여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죄 다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 실수, 죄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지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고 그러니까 회개하질 않아. 삶을 돌이키거나 마음을 돌이키거나 생각을 돌이키거나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이게 참 그래요. 또 여기 뜨겁지 않다는 게 뭐냐면 게을러 가지고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핑계 대는 거 보셨죠? 게을러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거, 이게 뜨겁지 않는 거래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거 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인데 이게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이거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 이런 거 그거 쏙 풀어이 담는 넘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무슨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TV 보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평안하고 먹고 살만한데 뭘 시집가고 장가가고 차도 사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잖아. 신앙생활도 하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빗대서 진짜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아니 우리 보세요. 자신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옳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부부 황혼 이혼도 많고 요새 뭐 이혼이 뭐 대반사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이 수도권에 보면 1인용 오피스텔이 뭐 엄청 많잖아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나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1순위가 많은 게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그래. 그냥 말로는 안 꺾고, 고집을 안 꺾고,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왜 불행하냐면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해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멀어요. 너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원불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했는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나 교회 마음속에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런, 마치 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는 선민이야, 택한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 도취돼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다 나왔어요. 육신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끝나.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해. 막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그리고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배짱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배짱이 같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막 나태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끔씩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요. 말씀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정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목사같이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신앙생활 했는데 딱 얘기해 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문의 아닌 거예요. 눈이 멀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머리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누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딱 등장을 했는가 하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오늘 14절에 이들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다시 회복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정상으로 만들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아멘이시요 그예요. 약간 추상적이지만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는 아멘이야. 예수님이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인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은 아멘이 최고야. 무슨 말하고 있어? 나는 아멘이신 존재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멘했잖아요. 끝까지 충성했잖아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게 나는 충성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았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불충성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다른 사람한테 밝히는 걸 그렇게 꺼려하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인들 몇 사람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가운데 하나가, 한 번도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고 교회 안 집사고 장로님인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야 행동이 자유롭대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신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어. 창조의 근본,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다 만들었어, 저와 여러분들을. 안경이든 이건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만들어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거죠.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병든 교회입니다. 그 병든 이유가 뭐냐? 오늘 15절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이 비유잖아요. 그렇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상황,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에 알아듣게끔 비유를 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의 특성이 있어. 그 말씀을 빗대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사정이 지역은 물사정이 좋지를 못해서 이웃 도시에서, 먼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11km 정도 떨어진 히레아 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온천수로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또 16km 떨어진 곳, 16km 떨어진 곳에서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차가운 지하수를, 그것을 또 공급받았어요. 그래 지역이지 16km, 11km 먼 데서 물을, 뜨거운 물, 차가운 지하수 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나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도중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또 차가운 지하수 물도 또 지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들의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요, 적극적이질 못한 거야. 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서울하고 인천에서 목회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보는 거예요. 현실파야. 이해관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실용주의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딱 이해가 되면 막 거기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전라도지만 광주에서 제가 거의 한 9년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 자리에서 주위에서 절대 얘기를 안 해. 행동파야. 또 이 충청도, 여기는 전라북도지만 어쨌든 충청도는요, 생각파야. 다른 사람 어떡하지? 분위기가 어때? 생각하는 거야. 뜸들이는 거야. 딱 분위기 봐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행동이 느린 거죠.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 평야지대라 사람들이 좀 좋게 얘기하면 느긋하고 이렇게 급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의 신자들이 이제 그런 거죠. 미지근한 그걸 삶을, 그 물을 먹으면서 그런 게 그 환경으로 이렇게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특이한 점은 아까 제가 두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앞에 6교회 있잖아요. 에서보드 사빌 6교회 보면은 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잖아요. 지적하고 막 그래요. 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의 유혹을 받았거나 뭐 거짓 선지자에게 마음을 빼앗겼거나 분별적으로 속아서 잘못돼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왕노릇하고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핍박했다거나 또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신앙에 변절을 했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단지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했다 이 말이야. 이걸 이렇게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자 같기도 하고 불신자 같기도 하고 그거예요. 회색 신자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생활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실상을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17절에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비참한 형편이죠.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예표한 것이다. 이런 생활 태도지요.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부담이 돼.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멀어지면 그동안 수십 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할까 봐 또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성도들, 종말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같이 해볼까요? 토해내겠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내겠다. 내가 용인하지 않겠다. 미지근한 걸 용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폭염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정수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물이 있고 찬물이 있고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커피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섞어 너무 차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제가 물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이 배분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먹어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똑같다.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다는 거고 차갑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믿기는 믿어. 이 미지근한 신앙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우리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니까 짝짝짝짝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짝짝짝짝 갈라지잖아요. 왜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미지근한 신앙이 더 위험하고 잘못됐냐 봤더니 믿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나중에 믿을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저렇게 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은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들여 갔다 오면은 선교사들이 들어보면 한 명 구원받았어. 한 명. 해외만 선교지인가요? 여기도 선교지예요. 저렇게 하다가 믿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
나중에 믿지 않으면 믿을 소망이라도 있지만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변화가 쉽지 않아. 새롭게 뭐라 그럴까요? 그 돌이키기가, 다시 신앙의 새로움을 다시 되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뜨겁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광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광신자, 광신이라는 말하고 뭐 뜨거운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요, 뜨겁다는 것은 열심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나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머리나 가슴이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선교할 때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막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다 사랑스럽잖아. 나는 안 사랑스러워. 전혀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판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뜨겁다고 하는 거죠. 광신은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광신에 빠지게 잘못되면요, 우리 교회 신자는 광신자가 없어서 그러지만, 그러나 알려드리면 광신은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믿음 없다고 그러고 자신만 의롭다고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많은 선후배 동역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중에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죠. 행복한 것도 있지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목회를 힘들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탈랑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절대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러면 열심히 안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 생각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야. 예?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 내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자가 되고 감찰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러잖아요. 이런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그 진단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동네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와 부요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진단을 했는가 하면, 여기 곤고하다는 거, 영적으로 어려워. 또 가련하다는 건 영적으로 불쌍해. 가난하다는 건 믿음이 빈약하고, 눈멀었다는 건 영적인 소경이야. 벌거벗은 것은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실상입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가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을 했는데 이들은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잘하는 거지, 무난하게 적당하게 하면 됐지,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 현대 교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자기 만족에. 그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님이 만족해야 되는데,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너를 위해서 네가 했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지역과 이웃 사람들,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이 손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쉽게 말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 보고 있잖아, 자녀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능한 교회, 무능한 신자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몇 사람 같이 해보겠습니다. 몇 사람만 있으면 세계 역사가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지역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구역도 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수십 번 보는 거예요. 수십 번 또 보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우리 교회 수년 전, 그냥 수년 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7, 8년 전, 수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어전 대회라고 그러나요? 그때도 이어전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요. 저는 직원 같아요. 이분들이 다 교회 주인이야, 주인. 저쪽에 있을 때도 여기 왔을 때도 보면 뭐 부탁할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막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랬어요. 내 교회 의식,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뜨거운 사랑, 막 교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낙오되고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좀 요약을 합니다. 부자 교회예요. 부자 신자가 많은 교회예요. 안락한 상태에 있어요. 환난과 핍박도 없었어요. 시험과 가난과 이단도 없었어요. 돈도 있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잘 안 해요. 헌신도 적당해요. 예배도 생활도 잘 안 해요. 성도의 교제도 안 합니다. 선교도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이 부자고 잘 먹고 평안하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잠자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그 환경이 좋은 것은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진단하잖아요. 너희들은 믿음은 가짜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빨가벗은 거고 본다고 하지만 다 속여온 상태야. 여러분, 그 냄비 안에 개구리 얘기 알죠?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이 들어있는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입니다. 처음부터 뜨겁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냄비 속 개구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따라해보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평안하지 아니라지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깨어날 줄 몰라. 그래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살고 싶다. 마지막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니까 난 죽어서 천당만 가면 돼. 이게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앙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서서히 개구리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천국 가기가 더 힘들다는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신앙생활을 내가 피곤해도 거리가 멀어도 내가 어디 있어도 언제 주님 찾고 열심히 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자, 그런데 진짜 말씀을 맺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런 개구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선호해요. 다 좋아해요. 너무 광신자가 될 필요도 없고 너무 날라리 신자 평판 듣는 것도 싫고 그게 교인들의 다수가 중간 상태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다수의 신자들이 라우디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무난해. 사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18년 이렇게 하면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셌어요.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다 그런 대로 다 살려서 그런 대로 살아. 빠져도 뭐해도 전혀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종말의 현상이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현대교회의 위기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할 수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 처방전은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